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과 결별 후에 있었던 일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결별한 후에 있었던 일. 네, 사도 바울은 쭉 전도를 진행하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쭉 진행하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들렸던 거예요. 회당을 들려서 설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돕고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해버렸어요. 그냥 옮겨진다. 족대를 자 이방인대로 간다 이렇게 선언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적과 그런 어떤 거부와 거절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격려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겠습니다.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결별한 후에 있었던 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되죠.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집입니다. 이 사람 집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하고 가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는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은 영어식으로 보면은 하우스 개념보다는 홈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홈이에요, 홈.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는 이렇게 건물이잖아요, 집. 아파트, 지금 모델 하우스,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홈은 이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그들의 가족이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몇 명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자,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집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집이 교회였어요. 자,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모여있고 몇 명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도 어디죠? 초대교회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교회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식구들, 권속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결별한 후에, 결별 선언한 후에 먼저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모습.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유대인과 결별 선언 후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8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아멘.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인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직책이라기보다도 회당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데, 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인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마음에 영접하고 붙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자, 지금도 오늘날도 전혀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흉악한 사람도,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누구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에 대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끝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과 결별 선언을 하고 바울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예. 유대인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켜보려고 노력했고 첫 번째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 유대인들이 접촉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왔던, 그리고 그냥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선언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갔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유대인과 결별 선언에 있었던 세 번째,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다시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야, 참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처럼 큰 격려와 위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결별 선언하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과거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유럽으로 쭉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고린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난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요 굉장히 난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 뜻이 그래요. 음행이 가득하고, 그러나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냥 난잡하고 그냥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지역에 난잡하고 그냥 복잡하고 그냥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들어갔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표현해요. 두 남녀가 서로 남으로 살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천수가 없고.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인 갖다가 돌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접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참 오묘하게 이 뿌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돌감람나무를 통해가지고 참감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참 감람나무에다 맺혀야 돼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 먹을 수가 없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그냥 기가 막힌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역사였어요. 기독교 역사.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 대전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결별선언한 후에 역시 이방인들을 막 가져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질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냥 고린도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 유럽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남아시아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유럽 전 지역이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셈이 축복을 받아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큰아들 이 셈이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나오면서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족보가 딱 나와요. 그냥 딱 나와요. 네. 그다음 욕단이 동으로 가고 놀라운 비밀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을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시가.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나르는 축복은 야벳 족속이 받았던 거예요. 복음의 근본은 셈 족속으로부터 나오는데 복음을 나르는 것은 야벳 족속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유럽이요 모든 축복은 다 받아버렸어요. 유럽이. 또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이 야벳 족속들, 서양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품었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언어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명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학기술부터 해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모든 축복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벳 족속이 다 받아버렸어요. 네. 또 이것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자, 유대인과 결별 선언을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았을까? 그러나 다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